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너무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어쩌면 의외의 것을 좋아하는 경우도 일어나곤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목사님 조금 일찍 오실 수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갈 수는 있지만 너무 부담스럽게 이렇게 음식점을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푸짐하게 준비를 잘 해놓으셔요. 저를 몰라서 그렇죠, 회하고 해산물을 너무 많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질색을 했습니다. 표현을 못했지만 어쨌든 저는 여러 가지를 다른 것들을 열심히 먹고 많이 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혼자 편안히 쉬다가 예배 시간 맞춰서 올라오십시오. 그런데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혼자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저를 배려한다고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와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이 꼭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어떤 시간들이, 알고 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것이 정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그런데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에 빠뜨리는 시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성경에 보면 시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행하십시오 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죠. 유튜브 영상도 잘 안 봅니다. 쇼츠나 틱톡이나 아주 짧은 릴스, 이런 영상, 1분도 채 되지 않는 영상을 통하여서 만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옛날처럼 몇 시간씩 영상을 잘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짧아지고 묵상도 짧아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신학교 학장이신 목사님이 계신데요, 저는 순복음을 나왔으니까 순복음 신학교에 학장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대머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느 날 주일학교 학생이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디까지가 얼굴이고 어디까지가 머리예요? 머리카락이 없으시니까. 그런데 이 학장이신 목사님은 순간 당황했답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난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얘기를 해줄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일주일 동안 정말 심각한 고민을 했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생각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얼굴이고 어디까지가 머리카락일까?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구분이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셨대요. 손이 가는 데까지 얼굴이구나. 손이 가는 데까지. 그래서 그 주일학교 아이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일로 와봐. 목사님이 이제 알았어. 손이 가는데 여기까지가 얼굴이고 여기부터는 머리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목사님이 머리카락이 빠진 지 30년 훨씬 넘었답니다.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30년을 넘게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세수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가 얼굴이다. 여기까지가 얼굴이다. 머리카락은 여기 붙으니까 누군가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런 고민을 본의 아니게 빠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어쩌면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를 믿어왔는데 어느 순간 생각이란 걸 하게 될 때부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 이것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말씀에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렸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못했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나가면서 이런 생각들을 요즘 많이 했었습니다.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에서는요, 기도할 때 항상 음악을 정말 크게 틀어놨거든요. 그리고 부교육자분들은 이제 예배 때는 뒤에 앉아 있다가 기도가 시작될 때 보면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마무리하고 기도할 때는 쏜살같이 와서 자기 자리에 앉아요. 마이크가 늘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음악도 크게 나올 뿐더러 부교육자분들 모든 분들이 마이크를 바짝 대고 기도를 굉장히 크게 합니다. 그것도 한국말로 하지 않고 방언을 해요. 그때 왜 그렇게 했냐면 그 담임 목사님 말씀은 기도 음악을 크게 틀어야 다른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내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이런 것도 신경 쓸 필요 없고 음악도 크게 틀어요. 그러면 부교육자분들은 마이크를 크게 하는 것은 기도를 잘 못하시거나 그럼 기도의 줄을 잘 못 잡는 분들에게 이 교육자가 기도 소리를 크게 함을 통하여서 기도의 줄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한 거죠.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었던 거예요. 그리고 개척 직전에 섬겼던 장로교는 120년 정도 된 통합적 장로교회거든요. 그 교회는 장로교회였는데 기도 음악을 굉장히 크게 틀어요. 통성 기도도 하고 방언도 다 했어요. 재직들은 분기마다 가나안 수양간에 올라가서 재직 기도회를 주기적으로 해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오시는 분들도 다 그럴 것이다. 그런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도 음악, 기도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에 방해가 되고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과정들이 생각이 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내가 하는 이게 그분들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었어요. 이분은 이렇게 기도 음악이 크고 아니면 이런 거를 좀 힘들어할 수 있겠구나. 그런 중간 지점을 잘 맞추는 지혜가 나에게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딱 맞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내가 옳아, 내 생각이 옳아, 내 방법이 맞아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성령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성령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직분만큼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내 믿음이 그만큼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충분한 믿음의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려도요, 그런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정말 영적인 내공이 깊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게 반대로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은 내 것만 바라보면 됩니다. 나는 이렇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 번에 딱 맞출 수도 없고
성령께서 기뻐하신 것을 우리가 100%한 번에 맞춰서 갈 수는 없지만 이 과정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맞춰서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분명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뛰어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의지하고 확신하는 만큼 내가 주의 일에 모든 것을 쏟아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적다면, 믿음이 적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비교적 소홀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목숨을 걸 수 있는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연약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조금 소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성령님과 내 삶에 동행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내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 뜻에 성령께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에 나를 맞춰서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불행하게도 이 당시에 기준이 없었어요. 우리처럼 성경을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책이 있으면 기준을 명확하게 알 텐데 이런 기준이 없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시험해 봐라.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께 맞춰야 되는 것이지, 성령님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십시오, 여기에 오십시오, 우리가 조정하고 우리 길로 성령님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임재가 왜 중요할까? 왜 자꾸 금요일마다 성령 임재, 성령의 불 같은 이런 찬양을 부르고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할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령님과 내 삶이 동행한다는 확신이 들면은 거기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행동이 따라오게 됩니다. 확신이 있는 곳에 내가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성령님과 동행하려면은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성령님과 동행한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이런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은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성령님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기준과 내 관점에 맞지 않아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가? 한 번, 두 번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실 날까지 끝까지 그 길을 가며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건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아니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인간적으로, 아니 이건 아무리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되지 않아.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것. 바로 그때 필요한 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은 내비게이션 어플만 딱 켜면은 주소 입력하면 금방 찾아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가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오랜 시간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허비한 사람이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우리 인생에 잘 보이지 않았던 것, 우리 인생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잘 알지 못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알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겐 분명 성경이 주어졌고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마음이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 길을 물어볼 때에 성령께서 그 길을 알려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돼 이러면서 내 자신이 오라 이러면 어쩌면 우리는 교만한 상태일 수 있고요, 어쩌면 내 의에 빠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성령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성령께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어떤 것이 주의 뜻입니까?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그 마음에 소원이 있었거든요. 어떤 소원이었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려서 블레셋 땅에 이제 빼앗겨 버린 거예요. 다윗은 이 법궤를 찾아와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하 6장에 그 법궤를 싣고 오면서 나곤이라는 지역, 거기에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갑자기 날뛰는 거예요. 법궤가 떨어질 뻔한 거예요. 그때 웃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법궤가 떨어질까봐 당연히 손을 댔어요. 떨어지지 않게. 웃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욱 하고 죽었잖아요. 그 성경에 법궤에 손을 댔다가 이제 죽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아무나 손을 대면 안 됐거든요. 다윗에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아니, 법궤가 떨어질 뻔하니까 당연히 손을 댔지. 잊지 말라고 제가 웃사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욱 이렇게 사망한 거죠. 그 웃사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거 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제가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고 물질의 약함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역대하 15장 1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뜻은 다윗의 소원, 다윗의 마음,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는 것은 레위인, 즉 제사장만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일인데 다윗은 그 규례를 읽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동기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성령님께 물어보고 또는 성경을 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때로 가야 됩니다, 따라오세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시는 길에 내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7편 4절을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고백인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늘 바라본다면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여호와의 집에 평생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만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정말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러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야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틀림없이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너희가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죠.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한지 기억나십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에게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떠났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분명히 베드로는 나를 떠나라고 죄인이라고 떠나소서 했는데 주님은 떠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식했을 때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가 지었던 죄가 얼마나 큰지 화로다 큰일 났다 난 망하게 됐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께서 그를 망하게 하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께서는 입술에 숯불로 지져서 그를 예언자로 쓰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요, 성령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장애물을 완전히 제거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죄를 보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인식하고 여기에 대해 아파하고 여기에 대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성령님과 나 사이에 통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은 죄에 대한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와 있는가? 내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고 우리 며칠 전만 보더라도 추석 명절에 혹여나 저도 우리 모두도 그런 죄 가운데 있었던 인식, 죄를 지으면서도 인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아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인식이 있는가라는 거죠. 내 안에 평안함이 사라졌다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증거가 되겠죠. 여러분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이걸 내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자신을. 우리가 시험해 본다는 것은 성령님 앞에서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인데요. 정말 이것이 우리가 오랫동안 불렀던 찬양인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제 삶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걸 포기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걸 내려놓겠습니다의 고백이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외식적인 가식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평소에 알고 있던 어떤 목사님이요, 자꾸만 자기 교회를 좀 와보래요. 교회에서 차 한잔 하자고 교회를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친교를 위해서라면 뭐 다음에 봅시다. 어떤 뭐 급한 문제가 있거나 뭐 어떤 다른 부분이라면 자 빨리 달려가서 뭐 도와줄 수 있으면 돕겠지만 그게 아니라 커피 한 잔 마시자 이런 거면 다음에 지나가다 들릴게요 하다가 어느 날 지나갈 일이 있어서 연락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꼭 오세요, 꼭 오세요. 언제쯤 옵니까? 몇 시에 옵니까? 시간 약속 전부 다 하고 그 교회에 들렸어요. 그런데 가니까 주차한다고 제가 엄청 고생을 했어요. 주차할 곳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앞에도 다른 차로 주차가 다 되어 있고 그래서 한참 고생하다가 간신히 어느 곳에 주차를 하고 교회 갔는데 저를 초대를 해놓고 목사님은 안 계셔요. 어디 갔냐 했더니 뭐 좀 일이 있어서 갔어요. 혼자서 그 교회 우두커니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면서 저는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야, 이분은 나를 교회로 오라고
말을 했지만 나를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구나. 어쩌면 교회 좀 오세요. 커피 한잔 해요. 이 말이 진심이 아니라 그냥 립 서비스로 나에게 한 말은 아닐까라는 신뢰가 깨지더라고, 기다리면서.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갔는데 기다리고 있으면서 저를 위한 배려가 하나도 없는 걸 보고 그 말에 신뢰가 깨지더라고요. 또 오히려 반대로 어떤 교회는요, 갔더니 입구에서부터 정말 반대로 주차 자리도 딱 마련해 놓고 안내하시는 분들이 딱 목양실로 안내도 해주고요. 갔더니 저는 얼마 먹지도 못할 텐데 그 과자하고 다과, 음료수, 커피까지 정말 한 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목사님, 저 혼자 다 못 먹어요. 알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접하고 섬기고 싶어서 그랬어요. 얼마 먹지 않아도 목사님의 배려와 섬김, 준비됨, 저를 맞이하는 이 태도의 모습, 이걸 보면서 저는 감동을 받으면서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겠다라고 기도하고 고백을 할 텐데, 과연 나는 립서비스처럼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분주한 거예요. 오시려면 오시고 마시려면 말고, 이런 마음일 수도 있고, 내 마음밭은 하나도 간절함이나 사모함이나 기대함이 없이 막연하게 성령님 임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두 번째 만났던 목사님처럼 정말 내 마음이 간절함으로 성령님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임하여 주십시오, 이런 사모함과 간절함이 나도 느끼고 옆에 사람도 느끼고 성령 하나님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준비에 마음이 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정말 내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까, 너 가운데 임재할까라고 했을 때 립서비스처럼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가운데 내가 너와 동행하니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라고 느낄 수 있을 그 마음 말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실 때 임재해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라고 말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가 풀어가야 될 문제들,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주님 안에서 풀리고 해결되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성령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그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습, 나의 마음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찬양할 때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것도 내려놓고 포기하겠습니다. 죄 가운데 있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과 다시 한번, 혹여나 그 뜨거움을 잃어버렸다면 그 뜨거움이 회복되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마음밭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